내 두려움 없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시작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창세기의 흐름의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마침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변화의 곡선들도 많았고 포인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하는 일들도 시작하는 일도 있고 마무리 짓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가운데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잘 가고 있는지 그 과정 가운데 그 길이 옳은 길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걸어갔던 야곱이 가는 그 길의 방향과 목적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어져 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정의 종착점을 향해 가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평안을 누렸고 이제 147세의 나이로 죽음을 눈앞에 둡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쇠잔하여져서 침상에 누웠지만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발걸음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는 요셉과 그 아들들이 고백하라고 유산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며, 또 이 야곱의 발걸음은 오늘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마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계산과 세상의 이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의 발걸음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세상의 풍요 속에서 영적인 안인함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평안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만 됐어가 아니라, 야곱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강남 같은, 분당 같은 좋은 땅에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죽는 날이 임박하자 요셉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 묘지에 장사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야곱은 비록 몸은 풍요로운 애굽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세상의 안락함은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지만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약속의 땅과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들. 야곱은 병상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힘을 내어 앉아서 지나온 삶을 회고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루스 땅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와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애굽의 문화권 가운데 자라났던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할아버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 가운데 야곱이 말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내 아들같이 여기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파로 입양을 합니다. 7절에서 자신의 가나안 땅에서 사랑하는 나이를 잃고 길가에 묻었던 가슴 아픈 기억을 그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손자들을 자식으로 삼고 라헬의 무덤을 꺼낸 이유를, 자식으로 삼고 라헬의 무덤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애굽의 권세와 풍요로움에 묶어두지 않고 라헬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 숨쉬게 하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게 하기 위한 것들. 아무리 풍요로운 것들, 아무리 화려한 것들,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유산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을 야곱은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존 칼빈이라는 사람. 그 목사님은 평생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그의 마지막 선언을 듣기 위해 침상 곁에 모였습니다. 그때 칼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시편 39편 9절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도 다가올 죽음도 모두 주님이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무리. 칼빈이 그랬고 본문 말씀 가운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 본향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새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방향들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좀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 길이 맞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야곱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우리 모든 가마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크신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봅니다. 야곱은 영적인 유산을 마지막 때에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영적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에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는 우리 가마교회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경희 할머님 계시고요. 조은식 성도님 거기 입원해 계시고요. 또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또 이기숙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절이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터에서 또 하시는 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학생인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숨기지 못하는 교회의 교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주시네 주님 앞에